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2024년 한 해를 꼭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라는 책은요, 밝은 분위기의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무정부주의적 혼란과 타락이 반복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사라는 사람의 활약상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사들의 비범함과 면모를 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고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사기가 그 사람들의 영감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인간의 한심할 정도로의 불신앙, 어처구니 없는 죄악, 괘씸하기 그지없는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이고,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지겹게 말 안 듣는 인간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속 터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인내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사시대에 꼭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해도 너무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금방 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타락의 주기는요, 최소 20년에서 8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독일 사람이, 일본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닌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영이가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다. 아무개가 하나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라.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서 2년? 1년에서 2년 정도 갔다면 그래도 길게 가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짓고 몇 달, 몇 주, 아니 불과 며칠 만에 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삽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은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온 집안 안에 가스로 가득 찼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스파크가 하나가 일어나면요, 온 집안이 그냥 날아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대로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안고 사는 위험천만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 만나면 죄 지을 것 같은 사람은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물이 있는 곳에 안 가면 되지, 가기는 가는데 코를 막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절반 이상이 죄에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용하시는 회초리는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미디안 부족은요, 광야에 사는 유목민족입니다. 낙타와 양과 나귀 같은 짐승을 키우며 사는 베드윈족입니다. 유목민족인 미디안 부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다는 말, 사실은 이 말이요,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짐승을 키우면서 사는 유목민족이 다른 부족을 공격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목민족이 특히 다른 부족을 공격할 정도로 무기를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 비무장한 유목민족인 미디안 족속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무슨 말인가요? 산으로 도망가서 굴 파고 단물 쌓고 벽을 쌓았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비무장인 이 미디안 부족에게 당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미디안 부족이 지금 자기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하고 동방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예상컨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족들,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게 되겠지만 이 병력들이요, 최소한 13만 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거듭 언급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몰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부대는요, 가나안 땅에 상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진 않았던 것 같고요, 파종한 때가 되면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곡식 심고 웬만큼 자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짐승 떼와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죄다 다 뜯어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짐승 떼들이 들어와서 초토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망시켰다, 멸했다 그랬는데, 가사는요 이스라엘 그 서남단에 있는 도시 지역인데, 그리고 아말렉 부족은 이 이스라엘 땅 동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위쪽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전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다 뜯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시스라의 철병거 때는요, 병력은 많지 않았지만 그 무기 자체가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벌벌 떨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인 거예요. 무기나 이 사람들이 갖춘 병력의 상태로 봤을 때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해 전술과 같은 맞먹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병력이, 부대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목민들, 미디안 유목민들, 그리고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이요, 이 연합부대, 이 조합, 이게 사실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이 부족들은요, 사실 그 어떤 연대, 혈연적, 경제적, 지역적 연결고리,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헤롯과 빌라도가 생각났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앙숙이었고 적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 부족들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치리는 명분조차도 사실 명분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족들은요, 가나안 땅에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짐승을 몰고 와서 이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그리고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동방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이스라엘, 가나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굳이 나설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괴롭게 할 똑부러질 명분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마음에 좀 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와서 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저에게 심판과 벌을 내시는 거, 고통당하는 거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으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건데요, 평상시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짝짝꿍이 돼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나한테 덤벼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것들이 아주 단체로 약을 먹었나?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혈기로 여러분 우리가 맞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요, 사람을 멸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혹시 만나게 되신다면 여러분, 막 자존심 상하고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갈고 막 이를 갈면서 막 눈 흘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혹시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시선을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돌아보시면서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부자연스러운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징계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고 화나는 일 당하셨을 때 어이가 없네, 라든지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나설 것이 아니라 가만히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들이 취한 방법이 뭐였냐 하면 산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이 이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 요새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스스로 성읍을 쌓고요, 자기가 손으로 토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손으로 굴을 만들고 산성을 쌓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편해졌나요? 마음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위안을 얻었나요? 적으로부터 안전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심란한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웅덩이를 파고 그 속에다 물을 갖다 붓는데요, 그 놈의 웅덩이가 물을 아무리 갖다 넣어봐야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이 밤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철병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디안의 군대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그 자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한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망하고 죽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 밤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죽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죽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7년간의 고통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런데 사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명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다, 또 하나는 가나안의 우상을 두려워했다, 이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의 영향, 쾌락의 영향, 우상의 영향,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 괴로움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신앙 생활,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에 영향받으며 살아왔고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서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셔야 돼요.
나를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여러분 거부하고 거절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당신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그 사람 만나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말하면서 사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은요, 내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요, 변명거리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데가 그렇지 않나요? 빛만 비추는 곳도 아니고요, 어둠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난, 공격, 험담, 욕설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칭찬, 격려, 위로, 축복의 말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말만 듣고 사는 사람도 없고요, 비난과 욕만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더 많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살아야 할까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무조건 귀를 막고 듣지 말아라. 너는 너 말대로 해라. 나는 내 길을 갈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골수, 외통수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캐릭터를 모질게 만들고 삐죽삐죽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열 지별판이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일은 바위에 새기고 상처받은 일은 모래 위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까짓 게 뭐? 라는 말을 한마디 들었다면요, 그걸 막 가슴에다 새겨가지고 막 불도장 찍듯이 꽉 여기에다 새기고 막 조각칼로 막 새기고 이를 갈고 눈 정말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하여서 피 흘렸단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이 두 음성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면서 사실 건가요? 어느 쪽을 선택한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밤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있어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백이 있어야 돼. 그런 말에 자꾸 영향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있어야 사는 거, 그런 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줄 있어야 돼, 백 있어야 돼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받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혼자라도 세상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스러워집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말 속이 상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말도 안 돼, 어이없어, 할 수 없어 분만 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매일매일 매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악한 영향에 자꾸만 영향받지 마시고 이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매일매일 나아가시고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노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꼭 듣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이 새겨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넘어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 노출시키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